오케이. 16절에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즉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았다 하는 말을 저렇게 좀 핀 거예요. 그 다음에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하나님으로부터 되었다. 이게 멜기세덱의 반차요.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반차는 계열, 계통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론의 계열이 아니라 영원히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이루는 멜기세덱의 계통, 그쪽 계열의 제사장이 되었다. 그래서 여기 아까 15절에 먼저 제가 읽었던 별다른 한 제사장 또는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가진 제사장 또는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 이렇게 제사장을 표현하는데 여러 가지 신학적인 단어를 거기다가 쓰고 있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제사장은 속죄하는 건데 반복적인 속죄가 필요 없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단번에 해결하셔서 더 이상 제사장 필요 없다. 더 이상 제사장 필요 없다.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면 믿으면 된다. 그렇죠. 세상 주권도 바뀌는데 이제 여러분 우리가 가는 하나님의 나라 영원히 바뀌지 않는 주권이 있어요. 나라마다 정권 바뀌죠. 그 다음에 정세도 바뀌죠. 바벨론 왕국, 메데와 파사 왕국, 헬라 왕국, 로마 왕국 다 제국이라고 이렇게 말하죠. 다 바뀌어요. 근데 안 바뀔 때가 있어요. 그것을 2600년 전에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의 왕이 꿈을 꾸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다니엘이 풀어주었는데 우리 다니엘서 2장 32절부터 보게 되면 다니엘서 2장 32절에 자, 꿈을 꾼 것 내용과 다니엘이 이제 푼 내용이죠. 여러분들이 좀 아실 거예요. 꿈을 꿨는데 꿈이 우상이 하나 있어요. 우상이 하나 서 있는데 머리는 골드, 금으로 돼 있어요. 가슴과 두 팔은 왜 넘어갔어요? 가슴과 두 팔은 은, 그 다음에 배 넓적다리는 놋, 그 종아리는 철, 그 발 부분적으로 얼마는 철, 또 얼마는 진흙. 그리고 또 왕이 봤는데 그 상태에 있는 우상이 고모양으로 생겼는데 재질을 그런 형태로 신체 부위를 나눠서 그렇게 생겼는데 뜨인 돌, 즉 손대지 아니한 돌. 예수님이 반석, 모퉁이 돌, 뜨인 돌 이런 표현, 흰 돌 이런 표현 많이 쓰는데 손으로 되지 아니한 돌, 지상돌이 아니라 천상돌이라고 하는 의미도 되겠죠. 돌이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이에요. 돌이 내려와요. 그래서 그 우상의 신상, 철, 진흙, 발을 밑을 때리니까 마지막 제국을 때리니까 그때 철, 진흙, 놋, 은, 금 순서대로 과거의 모든 제국들의 순서를 쭉 나오는데 마치 이게 부서지는데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고 뭐 여러분 아시죠? 요즘에 이렇게 키질하면 바람에 싹 날아가잖아요. 요즘은 이제 선풍기가 있으니까 선풍기 되고 콩깍지 쭉 내리면 깍지는 다 날아가고 콩만 밑에 쭉 남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때 철, 진흙, 놋, 은, 금 다 부서져서 여름 타작마당 겨같이 돼서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고 우상을 친 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게 되었다. 그래서 다음 장 한번 볼게요. 자, 머리는 금으로 바벨론을 이야기했죠. 그 다음에 은은 가슴과 두 팔인데 메대와 파사 두 나라가 연합 전선을 펴서 바벨론을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두 나라가 제국을 이루죠. 그리고 그 두 나라는 알렉산더 대제에 의해서 크세르크세스 시절에 쳐들어오지만 결국 전쟁에서 헬라 제국이 이깁니다. 그리고 헬라 제국은 마지막 왕 클레오파트라 7세가 어떤 의미에서 마지막 왕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알렉산더 계열에 있던 모든 헬라 제국은 로마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동로마 제국, 서로마 제국 나눠지고 그 이후에 오늘날까지 어떤 제국이 강력한 예를 들어서 바벨론부터 로마처럼 전 세계를 다 지배한 제국은 없어요.
그 이후에 뭐 여러 가지 무굴 제국이라든지 오지리 제국이라든지 뭐 헝가리도 제국을 만들고 오스만 터키가 또 투르 쪽에 제국을 만들고 또 미소가 양극화되고 이런 현상은 있었지만 어디에도 저들 나라처럼 한 제국이 전 세계를 먹은 이런 경우는 아직은 없어요. 로마 제국이 멸망한 이후에 열강의 각축전으로 역사가 흘러갔습니다. 고대 사회처럼 한 나라가 전 지구를 다 지배하는 역사는 아직까지는 없어요. 그래서 종아리. 그래서 혹자들이 뭐 쇠와 진흙은 이제 발이다. 이게 마지막 제국, 마지막 시대를 상징한다. 보편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죠. 자, 이어서 계속 다니엘서에 보게 되면 그래서 어떻게 되냐?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 발이 바로 쇠와 진흙이었죠. 섞인 것을 보셔서 이제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래서 우리가 유로피안 이코노믹 커뮤니티, 그래서 EEC 1945년도에 유럽이 철강으로 연합을 만들었죠. 그래서 나중에는 이것이 유로피안 유니언 EU로 됐고, 앞으로 조금 더 가면 United States of America, USA 하는 식으로 USE, United States of Europe 이렇게 바뀔 것이다. 그래서 한 나라가 될 것이다. 지금도 돌아가면서 대통령을 하고 있죠. 27개 연합국가의 이후에 6개월 단위로 상반기, 하반기 그 나라 수상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유럽 연합국의 대통령을 하고 있고, 유럽 연합 패스포드를 갖고 있죠. 그래서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데, 경제 문제, 화폐를 유로화로 찍죠. 참 신기하죠. 그래서 저도 드라크마를 썼었는데 나중에 유로를 썼죠. 99년도까지 제가 97년도에 그리스를 갔으니까 그때는 10드라크마 비유에 나오는 누가복음 15장의 그 드라크마, 그 다음에 밑에는 렙돈이라고 하는 화폐를 썼어요. 그러다가 1999년도부터 2002년까지 3년 동안 유로화를 찍어내면서 그 나라 화폐와 공용 화폐로 썼어요. 그러다가 2002년 1월 1일부터 그 나라 화폐는 다 은행에서 그냥 바꿔줘요. 못 써요. 시장 거래는 상거래는 안 되고, 은행에 가서 남은 돈 바꾸고, 드라크마로 통장에 있는 돈은 자동적으로 인출할 때 드라크마를 환산해서 유로로 돈을 내줬지 드라크마로 주질 않았어요. 있는 돈은 다 걷어가고 은행으로, 은행에서는 드라크마로 입금한 통장도 다 유로화로 주고, 이렇게 해서 2002년도부터 시스템이 전 세계가 그렇게, 유럽 세계가 그렇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경제를 블록을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국경선이 없어요. 여러분들 유럽 가게 되면 한국하고 90일 비자 면제 협정인데, 독일에 가서 한 달, 또 뭐 불란서 가서 한 달, 또 뭐 이태리 가서 한 달, 그리스 가서 한 달, 그리고 넉 달 놀다가 나오면은 불법 체류자가 돼요. 나는 석 달 90일 체류 넘긴 적이 없는데, 그래도 유럽은 한 나라이기 때문에 이게 다 섞어서 27개국을 다 돌아다녔는데, 그것이 27개국 다 돌아다녀도 90일 안에 그 나라 밖에서 나가야 돼요. 왜? 유럽은 한 나라니까. 이게 생겐 조약이라 그래서 자기들끼리. 그래서 영국 사람, 이렇게 불란서 사람이 독일 갈 때 여권을 가지고 가지 않죠. 비행기 탈 때. 이태리 사람이 그리스 갈 때 여권 가지고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산 갈 때 고속버스 탈 때 여권 가지고 갑니까? 국내 가는데 그냥 주민등록증만 있으면 되죠. 자기 신분증 아이디 카드만 있으면 되죠. 마찬가지예요. 이태리에서 스페인 가는데 그냥 자기 나라 주민등록증 가지고 가면 되지, 여권에 왜? 자기 나라 가는 건데. 그래서 경제를 하나로 묶었고, 그 다음에 지역을, 국경을 하나로 묶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민족과 서로 섞여 있단 말이에요. 이게 참 신기하네요. 어떻게 그렇게 그러면 경찰이나 은행이나 시스템이 어떻게 통제가 될까? 이게 중앙은행에서 하고 있어요. 에큐 커런시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미국 벨기에 브루셀에 있는 중앙은행이 이것을 컨트롤하고 있어요. 어쨌든 희한한 구조를 갖고 있는데,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유럽 경제를 보면서 저 구조를 아마도 이렇게 연상하는데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그건 조금 더 있어 봐야 알아요. 어쨌든 분위기는 그래요. 그래서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브렉시트 같이 이렇게 나오는 나라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제 영국은 브렉시트가 돼도 문제가 없던 것이
국경에 패스포드 컨트롤에서 유예기간을 두고 유로화 커런시에 유예기간을 둬서 영국 자체는 파운드를 썼어요. 그리고 섬나라에서 고립되다 보니까 비행기나 배를 타야 되다 보니까 국경 컨트롤을 해왔어요. 자체적으로 씌웠어요. 근데 이제 그러나 이제 블록 안에 들어왔는데 지금 이제 나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왜? 이 중동 지역에서 또 아프리카 쪽에서 난민들이 그냥 한 나라만 들어오면 나머지 나라는 그냥 막 다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국경에 붙어 있으니까 터키에서 그리스 기차나 버스 타고 막 들어오잖아요. 택시 타고도 막 들어오거든요. 그리스하고 터키 사이는. 우리도 성지순례 갈 때 버스 타고 넘어갔다고요. 그러니까 난민들이 들어와서 예를 들어서 이란 사람은 터키 들어올 때 비자가 없는 국가끼리예요. 이란과 터키는. 그럼 터키 들어왔어요. 근데 터키에서 그리스면 몰래 미리국만 하면 그다음부터는 전 유럽에 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 사람들은 이거 싫다 이거예요. 독일이나 불란스에 보니까 뭐 잡종들에 다 들어와서 나라 어지럽히고 질서 어지럽히고 사회보장 제도는 쟤네들이 다 받고 세금도 안 내고 그러니까 본토 사람들이 이게 막 싫은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지금 영국의 이제 브렉시트 사태예요. 이런 것과 같이 서로 섞였는데 피차에 또 합하지 아니하는 이런 결과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재료 자체가 다른 거는 금, 은, 동, 철 이렇게 제국들이 단일 국가처럼 만들어졌는데 요건 여러 민족이 섞이다 보니까 쇠하고 진흙하고 여러분 이 발가락 할 때 발가락을 만들기 위해서 석상을 철사로 심줄을 주고 건물 콘크리트 양생할 때 하는 식으로 그 다음에 거기다 더 씌우는 거는 시멘트를 씌우니까 이게 진흙이 되겠죠. 그러니까 얼마는 철이고 얼마는 진흙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상을 세운 거니까 사실은 재질이 두 개란 말이에요. 다른 민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외형적으로는 합해져 있지만 이거는 그냥 모래알처럼 쉽게 깨지기 쉬운 거죠. 그래서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이제 드디어 마지막 때 빵빠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실 때가 온다는 거예요. 한 나라를 세우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고 모든 나라들 바벨론도 메데오파사 헬라지 로마도 다 망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망하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제국은 망하는 제국이 아니에요. 망하지 아니하고 국권이 임금이 바뀌지 않아요. 대통령이 바뀌지 않아요.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다 그랬어요. 자,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이 시대에 2600년 전에 오늘까지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물론 여기에 이제 2660일 42달 일할 권세라든지 그다음에 다니엘의 70일에 여기 해석에 분분한 차이가 있는데 틀 구조가 큰 영역 안에서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해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이 역사들은 지금 제가 설명했던 모든 다니엘의 금신상에 대한 역사들은 아론의 반차를 따랐던 것처럼 세상의 역사라 이거예요. 근데 이제 멜기세덱의 반차를 떼듯이 하나님의 주권의 역사가 임한다 이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세상 나라 끝나고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져서 우리가 심판받고 즉 사후, 죽음, 재림의 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 그래서 다른 방법이 아니라 오직 예수다. 그래서 아론의 반차가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다. 오직 예수다. 이 얘기를 쭉 풀어가는데 역사의 흥망성쇠에 있었던 AD 70년경에 살았던 그리스도인들 너무 혼란스럽고 예수님은 돌아가셨는데 다시 오신다는데 안 오시고 그것을 끝까지 부르짖어서 설교했던 사도들은 순교당해서 다 죽고 사도 2세대들이 와갖고 설교하는데 그 사도들은 예수님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이니까 설교가 힘이 있는데 간접적으로 설교를 하면서 간접적으로 구제원에서 전수된 목사들의 설교는 1세대보다 약하고 그리고 로마의 박해는 계속해서 가중되고 역사의 흐름 속에 하나님의 도래는 임하는 것 같지 않고 너무나 헷갈리고 혼란스럽고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이런 과정 속에 바로 이 메시지를 통해서 그들의 신앙을 바로 붙잡아 주고자 했던 것이 창세기 14장을 인용했던 아브라함이 멜기세덱 만났던 이야기로 예수 그리스도의 출현을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라는 거죠. 자, 18절, 19절, 20절에 그래서 전에 있던 계명, 율법, 예수 믿으면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 모세가 줬던 그 계명들, 율법들 이것은 연약해, 한계가 있어, 무익해, 결국은 완성하지 못해. 그러니까 이것을 용도 폐기. 주님은 이 땅에 오신 게 율법을 완성하신 거예요.
그렇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율법은 아무것도. 자, 율법이 조문으로 따지면은 미시나라고 하는 것이 613가지가 있다 그랬죠. 하라, 하지 마라, 나눠서. 자, 613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압축하면 10개의 10계명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10계명도 신약적으로 풀어내면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당장 1계명, 2계명부터 걸린다. 여자를 보고도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7계명을 그냥 범한다고요. 인간관계 하다 보니까 형제지간에도 이웃지간에도 막 미워서 소리 없는 총으로 쏴서 죽이는 경우가 있어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니라. 6계명의 살인죄를 범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율법은 아무것도 우리를 온전하게 세우지 못한다고요.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해봐야 이것은 율법 자체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기에는 너무나 연약하고 무익하고 용도 폐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이거죠. 그러면 그것이 다인 줄로 알고 모세 이후에 예수 당시까지 1500년 동안 그거 붙잡고 예수 믿어왔던 사람들, 바로 더 좋은 소망, 예수님이 진짜 왔으니까 염소의 피로도 속죄했는데 염소의 피가 아니라 예수의 피,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는 더 좋은 소망, 더 좋은 구원이 되지 않겠느냐.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간다. 그래서 율법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육체도 율법 지켜봐야 결국은 자기 또 실패해요. 야, 역시 나는 이것도 못하는 줄. 예전에 신학교에서 체프를 하는데 제가 기숙사에 있으니까 기숙사 사감님이 제가 어떤 날은 이제 피곤해서 아침 6시에 체프를 하고 7시 아침 식사하고 이제 9시부터 각반 수업에 들어가요. 신학교 날 때. 이제 기숙사에 있는데 어떤 날은 피곤해서 이렇게 자고 안 나가고 아침 7시에 내려가서 기숙사에 있을 때 식당 가서 밥 먹으면 뒤에 사감님이 와서 제 어깨를 착 주물르세요. 피곤했어? 막 소름이 끼쳐요. 왜 신학생이 새벽 예배도 안 나오고 뭐 하는 거냐는 거죠. 피곤했어. 그런데 아주 할 말이 없어갖고 밥맛이 뚝 떨어졌거든요. 자, 이렇게 하여간 율법 이런 계명 그런 걸로 하려고 하다 보면 나중에 자기가 자기 스스로에게 막 이렇게 실망이 되고 넘어져요. 그때 채플 인도하는 선배 가운데서는 이제 돌아가면서 신학생들이 채플 인도하니까 설교자가 신학생들끼리 매일 당번제로 이렇게 사회 기도 설교자. 근데 한 선배님은 또 그렇게 설교하더라고요. 자기는 군대 갔을 때 너무 힘들었는데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했대요. 자기는 죽을 때까지 365일 주일이든 평일이든 상관없이 새벽 예배 빠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제단 쌓겠다고 군대에서 너무 힘들 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원 약속을 했대요. 근데 그 약속한 다음에 빠질 때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자기 말 자기가 지키는 인간 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아직 그런 괴물은 못 보셨죠? 다 어기는 평범한 인간은 많이 보시지만 그걸 다 지키는 괴물은 아직은 저는 못 봤어요. 그거를 새벽 예배 못 나갔다고 자기를 막 자책하는 설교를 하는데 듣기도 거북하더라고. 그거는 율법이죠. 그러니까 1500년 동안 지켜왔던 그 율법의 머리에 싸고 있는데 이거 연약하고 무익하고 용도 폐기되는 이거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하는데 더 좋은 소망 예수 붙잡지 못하고 그러고 산다는 거죠.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할렐루야. 누구나 쉽게 요한복음 3장 16절처럼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치 않고, 이것이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게 한 사랑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렇죠? 한번 다 같이 암송하니까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라. 요한복음 3장 16절. 그쵸? 그래요. 주일학교 다닌 분은 아실 거고, 주일학교를 안 다니고 늦가기 예수 믿으신 분, 내가 우리 굳이 천집사님이라고 얘기는 하진 않겠지만. 자, 그래서 마지막 절인 28절은 이렇게 써 있죠. 28절 봐보세요.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냐. 자, 목사가 완벽해요? 안 완벽해요? 예? 우리 천집사님, 그새 저한테 한방 먹이네요. 목사가 완벽하대요. 할렐루야, 감사하다. 제사장들도 자기 죄 때문에 제사 드리죠.
남의 죄를 속죄한다고 해서 그 속죄하기 위해서 제사장한테 간 사람은 야, 제사장은 죄인 아닌가? 의로운 사람인가 봐. 왜? 내 죄 용서해 주니까. 그러나 제사장도 속죄해야 안 해요. 제사장도 속죄해야 되는 거예요. 신부가 고백성사 듣고 다 듣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네가 고백한 뇌의 죄를 사하노라 그렇게 선포한다고 사해야 돼요? 안 돼요. 우리는 그 인정 안 해요. 그러면 신부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또 주교한테 가야죠. 주교는 또 어떻게 할 거예요? 추기경한테 고백성사합니다. 추기경은 또 어떻게 할 거예요? 교황한테 고백성사합니다. 교황은 또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황 무오설. 지금까지 천주교는 교리적으로 교황은 오류가 없습니다. 원죄가 없어요. 언제? 교황으로 서품 받는 순간 어부의 반지를 낄 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원죄를 가져가세요. 그래서 교황은 원죄가 없기 때문에 죄가 없으면 오류가 있어요, 없어요? 전혀 오류가 없죠. 사형 언도 받은 사람도 무죄다 그러면 또 마녀 사냥하기 위해서 재산 뺏으려고 저 사람은 죄가 있다 그러면 그냥 죽여요. 왜? 오류를 범할 수가 없어요. 죄가 없기 때문에. 이게 교황 무오설. 지금까지 현재 존재하고 있어요. 이게 개신교와 천주교의 지금까지도 싸움이에요. 근데 저게 안 맞잖아요.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잖아요. 누구도 어떤 제사장도 목사도 교황도 다 약점이 있어요. 다 죄가 있어요. 다 허물이 있어요. 자기 죄 때문에 허덕거리다가 죽는 게 모든 인생이지 하나도 예외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맹세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신 말씀이 있어요. 바로 그 말씀은 약속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인류 구원이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고 누구든지 믿으면 그래서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보내주셨어요. 세워주셨어요. 바로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맹세는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구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아들을 통해서 사랑을 인류를 향한 사랑을 확증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주교하고 이렇게 얘기할 때 그런 천주교는 성인을 위한 기도가 있어요. 성인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기 때문에 성인에게 기도를 바쳐요. 그러면 성인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우리 하나님 앞에 대신 중보해 줘요. 그래서 성인을 위해 기도해요. 그 대표적인 성인은 마리아예요. 성모 마리아를 위한 기도가 있어요. 그럼 마리아가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또 예수님의 엄마니까 이렇게 얘기해 주니까 더 잘 들어줄 것이라 굉장히 이론적으로 설득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신부님하고 논란하면 신부님들이 대체적으로 틀에 박힌 이단들처럼 틀에 박힌 답들이 있어요. 뭐냐? 이렇게 예를 들어요. 대통령을 만나는데 직접 청와대 가서 만나주냐? 이렇게 자기가 인맥을 다 동원해서 측근 장관을 안다거나 안 그러면 비서실장을 통하거나 어떤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서 면담 날짜를 잡아줘야 그래야 만날 수 있는 거지 만난다고 덜커도 아무렇게나 만날 수 있느냐.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건 또 거꾸로 말이 안 되는 얘기가 우리는 아들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양자형을 예수 믿기만 하면 양자형. 자, 대통령 아들은 대통령 만날 때 누구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청와대의 비서실장이나 정무수석이나 인사 담당자를 통해서 가야 돼요. 안 그러면 아무 때나 그냥 같이 먹고 같이 자고 사무실에 원할 때 아무 데나 들어갈 수 있어요. 이걸 만인 대제사장설이라 그래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믿음으로 다 제사장 된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우리는 개인적인 다 제사장이에요. 옛날에는 제사장이 어떤 인간이 대신 속죄해 줬는데 그 인간도 그래봐야 죽고 그 인간도 자기 죄 때문에 힘들어요. 율법적인 약점이 있어요. 그 인간을 의지해서 속죄를 부탁했는데 지금은 그 인간에게 중재자 역할을 하도록 속죄를 부탁할 필요가 없어요. 왜? 아들을 보내서 하나님이 아들을 세웠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속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일렉트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중재사 세우면 얼마나 불편해요. 청와대 내가 아버지와 아들 살면 그냥 가면 되잖아요. 그냥 얘기하면 되지. 중간에 내 얘기 아버지한테 한 얘기를 중간 사람이 들으면 귀찮잖아요. 남의 비밀 사이를 그 사람이 왜 들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왜 신부가 듣고 고백성사를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전혀 그럴 필요가 없죠. 바로 그 얘기를 여기다가 쓰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들 이해를 좀 하셔야 되는데 하실런지 잘 모르겠어요. 자, 에베소서 2장 8절 한번 볼게요. 다 같이 읽죠.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 제가 꼭 굳이 성탄절이 돌아오니까 그런 얘기해요. 성탄절 그러면 이제 선물 교환하잖아요. 여러분 최대 인류의 선물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오심이에요. 믿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 내 인생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한 것, 최고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 이 선물 여러분 다 받으셨죠? 그래요. 자, 제사장 이야기를 조금 더 이어서 23장 23절 4절에는 또 이렇게 써 있죠.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한. 제사장 세워놨더니 죽어. 세우니까 또 죽어. 세우니까 또 죽어. 일은 계속 해야 되는데 목사는 계속 필요한데 목사가 자꾸 죽어나 자빠지니까 계속 수요가 많아도 이거 부족해. 끝도 한도 없어. 그 얘기입니다.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22,000명이 있었습니다. 제사장 계수할 때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해. 근데 예수님은 단번에 끝냈어요. 영원히 계셔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여호와 이름에서 오전 시간을 말씀하시는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못하시는 것 없고 안 계신 것 없는 영원하신 분이죠. 알파와 오메가 되신 분이잖아요. 끝도 한도 없으신 분이잖아요. 하루가 천년, 천년이 하루 같은 시간표를 갖고 계신 분이에요. 역사의 주관자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제사장적 기능, 즉 구속사적 기능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안 갈라지죠. 제사장은 내가 대제사장 1년에 한 번씩 여러 제사장 가운데 임직을 맡았어요. 그래서 속죄소 들어가서 피 뿌려요. 그 다음에는 또 다른 사람이 되고 또 다른 사람이 되고 그 먼저 사람은 또 나이 많아서 죽고 자꾸 갈리고 또 이렇게 죽어 없어지지만 예수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다. 할렐루야.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역사를 기록한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 있는데 그럼 아론의 반차니까 아론 때부터 대제사장을 모세가 계명 율법 받아서 세웠으니까 자기 친형 3살 많은 아론이 첫째 대제사장, 이제 1대입니다. 그러면 히브리서를 썼을 때를 따진다 그러면 모세 아론은 3,500년 전 사람이고 요것은 2,000년 전에 쓰여졌죠. AD 70년경 로마가 망할 때까지 1,500년 동안 아론의 후예들이 쫙 있었겠죠. 명단 다 있습니다. 성경에는 없는데 성경 해석학자들이 이것을 어디서 찾았는데 그 계대가 모두 몇 명 나왔냐? 85명 나왔어요. 자, 그리고 AD 70년에 로마가 제국이 와서 예루살렘 멸망되니까 자, 성전 없으니까 제사장도 필요 없어졌죠. 이방인들이 성전을 잠락했으니까 점령해버리고 이제 제사 드린 사람이 없잖아요. 그리고 뭐 수백 년의 세월이 흐르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400년 동안 침묵기가 있잖아요. 끝났어요. 아론의 반차 85대명까지 85명의 계보대까지 1500년 동안 세웠다가 지금까지 지구 역사상에서 AD 70년 이후에 사라졌어요. 성전에 가면 제사장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2000년 지났으니까 누가 그 계보였는지 글쎄 뭐 알 수도 있겠지만 아무도 몰라요. 누군가는 있겠죠. 누군가는 있겠죠. 뭐 그러다가 어떤 데에서 딸만 나가지고 아들을 못 나가고서는 제사장이 승계가 안 될 수도 있을 때고요. 그렇게 사라졌는지 저렇게 사라졌는지 몰라요. 없어졌어요. 우리 예수님의 대제사장권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아론의 반차가 아니다라고 자꾸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역사성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깊은 뜻을 우리 교인들이 알란가 몰라. 자, 민수기 3장 39절에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레위인 제사장을 세울 수 있는 레위 지파의 종족의 숫자를 세어봤어요. 인구. 그랬더니 태어난 지 한 달 넘은 사람이 22,000명 정도가 나왔어요. 여러분, 민수기 보게 되면 40년 광야에 첫 번째 출발했을 때 민수기 1장에서 사람을 카운트하고요. 하반기 끝무렵에 가서 한 번 더 카운트해요. 한번 민수기서 1장과 마지막 그 27장 정도 넘어가 볼게요.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 그러니까 60만 명이라니까 칼 쓸 수 있는 남자, 여자하고 노약자 20세 미만, 그 다음에 또 칼 쓴다 그러니까 55세나 60세 이후의 고령자 빼고 인간 3분의 2 정도 제외하고 약 3분의 1 정도만 카운트했을 때 12지파에서
무슨 지파 몇 명, 무슨 지파 몇 명, 5만 명, 3만 명, 2만 명 쭉쭉쭉 나오잖아요. 민수기서 1장, 2장, 3장까지가 그 계수하는 거예요. 민수, 백성을 카운트한다는 말이에요. 민수기는. 그래서 처음에 출애굽했을 때 숫자가 60만 명 나왔는데 나중에 이제 끝 무렵에 가서 또 한번 계산해 봤더니 인원이 1820명이 감소했어요. 인구가 더 늘어나야 되는데 둘째 시므온 지파는 5만 명대였다가 2만 명대로 완전히 반토막 나버리는 데도 있고요. 주로 7개 지파는 조금 몇백 명, 몇천 명씩 늘었는데 나머지 5개 지파는 사실은 이제 레위 지파 하나 빼면 되죠. 그리고 4개 지파는 인원이 좀 이렇게 감소했어요. 근데 루벤도 감소하고 시몬도 감소하고 이렇게 좀 갓지파도 감소하고 더러 감소했어요. 나머지는 그냥 대등소이합니다. 자, 왜 더 번창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언약과 축복의 백성들이 감소하느냐? 사실 여러분 60만 대 2의 경쟁률입니다. 왜? 저 60만 가운데 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죠. 모세도 못 들어가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 여러분 세상에 아파트 청약률이나 대학 입시율이나 직장 취업률에 60만 대 2 경쟁 비율 신문에서 들어보신 적 있어요? 없죠. 대단한 비율이죠. 적어도 이 정도 믿음 생활은 우리가 해야죠. 그렇죠? 여러분 이런 거를 카운트해 보면 천국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하는 말씀. 왜? 물질적 가치관이 혼재되어 있으면 왜? 세상이 너무 재미있으니까 하나님 나라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안 보이는데 안 보이는 데로 어떻게 가요? 보여야 가지.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 나라가 보일 때 갈 수 있는데 이것이 40년 예수 믿었더니 결론적으로 오히려 마이너스 1820명 나오더라. 이러면 안 되죠. 이건 플러스가 돼도 여러분들의 신앙은 플러스 신앙 되기를 바랍니다. 마이너스 신앙이 아니라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는 신앙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 나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보게 되면 바로 이 얘기를 이렇게 길게 쓰고 있는데 샘플 설교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으니 이 설교 똑바로 잘 들어 이 뜻이죠.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으니 이중부정 강한 긍정이에요.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 지나고 모세를 속에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받고 모두 같은 신령한 음식 먹었죠. 맞나? 모두 같은 신령한 음료 마시죠. 반석에서 샘. 이 반석은 곧 그리스도 예수.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다. 그래서 그들이 광야에서 경쟁률이 60만 대 2 어마어마한 치열한 경쟁률을 여호수아와 갈렙은 뚫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믿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여러분들이 해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를 찾으신다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4장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하면서 끝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면서 그 앞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나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우리가 찬양할 때도 예배하는 그 한 사람, 그렇죠? 그 예배자 찾으시는 한 사람, 여러분 각자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다수를 기뻐하지 않는다. 선택의 기준.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인데 신명기 7장 7절 이후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택했는지를 아주 정확하게 설명해 줘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선택하신 이유가 뭐냐. 다른 민족보다 힘이 좋고 지혜롭고 똑똑하고 잘났고 쪽수가 많아서 즉 수요가 많기 때문 그래서 잘난 모습이 있어서 택한 게 아니라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초라하기가 짝이 없는 민족이라 이거예요. 별 볼 일 없는 인간이었다 이거예요. 근데 두 가지 약속 때문에요. 하나는 사랑했다 너희를. 그렇죠? 사랑했다는데 뭐 이유가 있어요? 그냥 사랑한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약속했어요. 아브라함 때 모세 이후에 광야 이후에 약속 아론의 때 약속하신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11조 헌신 그 11조는 아들 이삭의 생명까지도 내놓고 남는 그 믿음 영적 육적 구원의 확실성을 하나님 앞에 예포로 드렸던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오케이 그리고 맹세하신 거예요.
12장에 부르셨을 때 75세 약속을 하셨지만 그 약속을 성취되는 과정은 22장에 와서 약속을 다시 재확인하시는 겁니다. 내가 맹세 지킬게. 너 하는 꼴 보니까 내가 약속한 게 너한테 줘도 뭐 개, 돼지에게 진주 줘봐야 물고 상하고 발로 버리고 뭐 아무 의미가 없잖아.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는 이게 진주구나. 이게 보석이구나. 이게 천국이구나. 이걸 알아볼 수 있는 눈이 가졌을 때 줘야지 이게 의미가 있지. 여러분, 죄짓고 타락한 사람의 손에 물질이 있으면 뭐예요? 살인 강도하고 타락하고 음란하고 온갖 죄짓고 사람 힘들게 만들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의를 알고 그 손에 물질이 주어지면 예수 영광 드러나고 생명 살리는 데 쓰겠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하셨던 맹세 때문에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1500년의 세월이 지나고 정확하게는 한 600, 아브라함과 모세와는 600살의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연결점에 오면서 그 맹세를 지키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도전 앞에 응전돼서 예수 믿기로 결정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과 성령으로 보증으로 인치시고 약속하신 게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맹세하신 것이 있어요. 내 영혼이 잘됨처럼 범사가 잘되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우리의 삶을 천국까지 견인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이 창세기 12장에 주어졌어도 22장에 이루어지듯이 40년 뒤에 이루어지듯이 여러분 안에서도 이 맹세를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소유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셨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나를 언약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것 분명히 믿고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변개하지 않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25절 한번 올려볼게요.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며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 한 구절이 얼마나 위로가 돼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표현. 사도 바울은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자신을 쳐서 복종하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6장 8절 그리고 또 11절에 보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권면하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면 십자가 붙잡았으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믿는 사람이라면 그와 함께 살 줄도 믿어야죠. 그렇죠? 잠시 받는 고난의 역경 속에서 부활의 소망을 믿어야죠.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러분, 죄에 대해서는 이제는 감각이 없어야 돼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가 되길 바랍니다. 죄의 유혹이 끊임없이 오지만 여러분, 죽은 사람 찔르면 아프다 그래요? 죽은 사람 위에 얼음 올려놓으면 너무 춥다고 그래요? 죽은 사람 불구덩에다가 집어넣으면 뜨겁다고 그래요? 죽은 사람 욕하면 너 내 왜 욕하냐고 막 소리지면서 벌떡 일어나요? 죽은 사람은 말이 없어요. 죄가 나한테 와서 그렇게 나를 여러 각도로 뜨겁게 차갑게 힘들게 해요. 근데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그 유혹이 나한테 유혹이 되지 않아. 반응이 안 일어나. 죄에 대해서.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송장이에요. 감각이 없어요. 죄지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 대해서는 성령으로 충만해. 기뻐. 예배 자리 나가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찬양하고 싶고 전도하고 싶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막 액티비티가 살아서 막 움직이는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막 살아있는 거예요. 반대로 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죄는 너무 죄에서 뿌르르 뛰어가서 너무 깔깔깔대고 재밌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고 슬퍼하는 일에도 너무 만족해서 좋아하고 교회 오면 세상에 지루한 데가 교회야. 이거 뭐 거룩 아이고 지겨워. 어떤 분은 교회 와서도 그러죠. 세상에서는 막 여러 면에서 짝소리도 못하고 기죽어 서 있고 뭐 남부러워갖고 막 초라한 모습 속에 자기를 그냥 우울증에 걸려서 세상에서는 뭐 몸을 비비꼬고 사는데 교회 와서는 큰 소리 쳐. 목사가 말이야. 뭐 이래갖고 뭐 남전도회가 어떻고 여전도회가 어떻고 뭐 재직회가 어떻고 뭐 교회 와서는 되게 큰 소리 치는. 여호와 앞에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성전에서 여호와는 성전에 계시니 그 앞에 잠잠할지니라. 교회에 와서는
잠잠한 거고, 세상에 나가서는 어깨를 펴고 표호하면서 사자가 으르렁거리듯이 주의 복음을 힘껏 증거하는 거예요. 나보다 더 가졌어도, 나보다 더 많이 배웠어도, 나보다 더 건강해도, 나보다 더 권세 있어도 그들이 지옥 갈 백성이라면, 지옥의 불쏘시감에 불과하다면 내 안에 있는 성령의 역사가 밀어내서 살아있는 영이 죽은 영을 살려내는 힘과 액티비티가 있어야 되죠. 세상에서는 잭소리 못하고 교회 와서 힘쓰지 말고, 교회 와서는 잠잠히 은혜 받고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믿음 안에서 되살아나서 세상에 나아가서 살아있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칠게요. 제가 10분 전에 끝난다는데 오늘은 결국 또 3시로 넘어가네요. 이게 왜 설교가 안 끝나나 모르겠어. 그냥. 자, 5분만 더 쓸게요. 이왕 쓰는 김에 좀 쓰세요.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내 기도 때문에 응답됐다고 생각해요. 초신자 때는.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문제로 나로 기도하게 하심이 있어요. 그래서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열심히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겸손하게 내가 기도해서 됐어. 우리 처제가 10년 동안 애를 못 낳으니까 나중에 우리가 9년 만에 둘째 주영이 낳고 셋째 애를 낳으니까 우리 집사람하고 내가 상의했어요. 그래서 너희 애가 없으니까 우리 주희 애 낳으면 그때 임신 뱃속에 있을 때 내가 우리가 줄 테니까 너희가 혹시 받겠냐? 입양하겠느냐? 그랬더니 그렇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우리 주희가 저기 뒤에 앉아서 놀라겠다. 근데 그러더니 갑자기 시샘이 나왔고 덜커덕 임신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주희가 다행히 살았어요. 우리 집에서 살 수 있도록. 그래, 이게 무슨 얘기가 하고 싶었냐면 여담인데, 그렇게 해서 애를 낳더니 사방에서 우리 장모님은 내가 기도해서 애를 낳은 거라 그러고, 우리 집사람도 내가 위해서 기도해서 낳은 거라 그러고, 나는 입이 쓰고서 말 안 했어. 나도 말하고 싶은데. 내 기도 응답이라고 말하고 싶은데 사람들 다 왜 그렇잖아요. 딱 그런 분위기들 알잖아요, 여러분. 그런 경우에 내가 기도해서 그랬다고. 모든 엄마들은 또 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뭐 재밌게 우스꽝스럽게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러나 역사의 수레바퀴는 내가 돌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돌리시고, 하나님이 돌리시는 역사의 수레바퀴 속에서 나를 쓰셔서 일하게도 하시고 기도하게도 하시고, 그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시든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봉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능력으로 섬기고 말하고 그렇게 산다는 확고부동한 자기 신앙이 확립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해딱해딱해요. 대표적으로 불을 내리고 비를 내렸던 이 엘리야 이야기, 잠깐 그 구절에 보게 되면 엘리야가 비를 내리지 않습니까? 많은 날이 지나고 3년 6개월 만에 비가 내리는 거예요. 3년이 지났잖아요.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 왕 만나서 얘기하라.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중간에 이제 생략되고 스토리 빠지고 45절에 하늘에 올라가서 7번까지 사환을 보내고 손바닥만한 구름이 있다 그러니까 아합 보고 마차 바퀴가 진흙방에 빠지지 않도록 빨리 가라고 그러고, 자기는 600만 불 사나이처럼 이스라엘까지 앞에까지 60km를 마차보다 더 빨리 뛰어갔다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그때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자, 3년 만에 비를 내렸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비가 엘리야가 기도해서 내렸다고 써있어요. 성경에는 이미 비가 내리기 전에 사전에 하나님께서 내가 비를 내릴 거다, 너는 기도만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서 넘어지지 않는 영적인 원리예요. 여러분들이 교만하지 않는 영적인 원리. 자, 불을 내렸을 때도 마찬가지. 다음 절 마지막 절인데요, 갈멜산에서 불 내리잖아요. 바알과 아세라 전투하잖아요. 내용 스토리는 아니까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그들은 이제 실패했고 마지막 이제 저녁에 엘리야가 이제 자기가 할 차례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긴 야곱의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개명된 이름으로 썼어요.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지금 불 내리기 직전에 자기가 기도해서 불 내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불 내려라 라고 명령하셔서 지가 제단 쌓고 도랑 파고 물 16 양동이 갖다가 붓고 준비해 놓은 거거든요. 근데 그거 다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한 거예요. 지가 한 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뭐 하면 자꾸 내가 기도해도 됐다 그러는데, 그렇다고 이제 나 기도할 필요 없어가 아니라 기도하셔야 되는데, 그 기도하고 정말 겸손히 주의 뜻을 이루고 주의 소명을 이루는 자의 자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주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응답하소서.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 나무 돌 흙 태우고 또랑물을 핥았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불멸의 생명의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오늘도 지금도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이, 불멸의 생명의 능력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